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6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천국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벌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어머니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음력 이렇게 음력에 빠진 사람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반대로 음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행하게 해준다는 거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지혜가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망하게 된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십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으로 사실은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부부가 쉽게 생각하면 부부가 마음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두 마음이니까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하튼 부부가 이제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도 하루아침에 한 마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는 길이 뭐냐면 첫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지금 잊어버리면 뭐 그냥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는 잊어버리지 않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제 기억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사이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억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걸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돼 있는데 이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예를 들어서 부모 말을 자녀가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의 말을 또 하급자는 또 잘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법을 좋은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사나 부모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뜻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즉 나쁜 일을 시키지 않고 좋은 일을 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키기가 어렵다. 즉 우리가 어릴 때는 복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를 들어서 한다든지 무슨 뭐 사탕 발림에 말을 한다든지 무슨 조건을 붙여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복종이잖아요. 복종. 마음은 없는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순수한 의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킨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법을 순종한다고 할 때는 그거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돼야 됩니다. 순종은 그 마음이 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왜 그랬느냐?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약관계, 부부간의 서약관계처럼 구약의 언약은 이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다 이게 보면 남녀간의 서약관계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으로 끝났다. 구약은 이혼으로 끝난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결국에는 영생을 누리잖아요. 영생. 또 하나는 평강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에서 죄를 지면 지옥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뭐 천국으로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으로 간다. 앞으로 정말 감옥에 갇히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평안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지금 경찰에 쫓기는 입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라 그러면 다 지옥으로 쳐넣는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죄에서 우리가 마귀한테 쫓겨 다녔거든요. 쫓기는 인생이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평강을 얻게 된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신약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또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은 우리가 뭔가를 행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고 또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이제 호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변해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마음에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사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모든 행위의 주체는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제 내가 하던 모든 습관을 다 부인하고 이제 나는 십자가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네. 우리가 이제 차량으로 보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우리를 안내해 가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스스로 이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네, 맞습니다. 이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게나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영광을 취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몸뚱아리, 고기 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몸이 있는 동안 거룩한 분, 정말 보배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은총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변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예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으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악을 떠나라. 네.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주인 되는 것. 그걸 이제 행하지 말아라. 항상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 그것이 이제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것이라 하면 앞에서 나온 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몸은 이제 건강하게 된다.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요한 3세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께 다 드렸을 때 우리 몸은 이제 온전해진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얻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자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심으면 영생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심으면 재물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내 법을 잊지 말아라고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10계명이로 이제 계명에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이제 포함해서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율법의 완성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고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행위의 동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늘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 마음판에 충만히 하게 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에 보시면은 이제 마음판에 지금 구약에서 지금 새겨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구약의 그러니까 남녀간의 서약 관계로 지금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라는 거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지금 보면 내 마음에 새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이제 다시 동일하게 기록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말씀의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다 하는 걸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동일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우리 지금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법을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가 보면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결국에는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태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정도로 말씀이 유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범사에 이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독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항상 깨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항상 깨어서 우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4절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에서 생긴다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 우리 성경이 이제 우리의 바이블 기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말씀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 여기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고 과양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참고서 정도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성령의 우리 안에 주님 보혜사 성령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뭐 능력, 지식 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또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와 좌우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다음에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누가 책임지느냐?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부모는 가장 우리를 좋은 어떻게 보면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후반절에요. 오늘 3장 후반절 보면은 첫 소산물로 뭐 드려라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우리가 보면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재물에 대한 것을 한번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본이고요. 또 그다음에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물을 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 드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보면 11조가 될 수 있고 뭐 감사물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11조가 되고 시간의 11조, 뭐 기도, 뭐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뭐 우리 능력, 은사에 뭐 11조 또 이렇게 떼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는데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11조를 낼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물질도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재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도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재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구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늘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도 그렇지만 그 염려에 또 그 받침에 들어가 보면 그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일 수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하튼 염려의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재물에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에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심히 어렵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결국엔 나무의 재물을 나중에 빼앗아 갑니다. 실컷 쌓아놓은 거 병원에서 다 가져가고 또 강도가 와서 뺏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 생명까지도 재물 때문에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재물을 쌓아두면 절대 손해라는 것.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항상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을 때는 나중에 화가 미친다. 디모데전서 6장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 정함이 없는 재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뭐 1등이라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정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차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려지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 즉 정함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해봐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밑빠진 독이다는 것.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차지 않는 그런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에다가 소망을 두어봐야 나중에 결국에는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얻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것에 우리 소망을 두고서는 안 된다. 이 땅의 것들이 다 정함이 없습니다. 성욕이나 뭐 명예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승부를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 여기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의 무슨 뭐가 아니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됐을 때 모든 이 땅의 것들은 해소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모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 다음에 3장에도 너희 금과 은과 녹이 슬었으니 뭐 이렇게 이 땅에 쌓아놓은 건 다 썩고 녹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 우리가 보면 인생 후반전에 재물을 쌓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거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전에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전에 이것들을 다 환전해서 천국으로 다 옮겨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쌓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서서히 다 쌓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자꾸 쌓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말세의 재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내 살을 먹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법을 다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내 이웃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주인이 돈을 자기 멋대로 쓴다고 해서 이제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데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또 허랑방탕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다. 어떤 일을 지혜롭게 한 것입니까? 주인에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지혜 아닙니까? 앞으로 살 일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이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보면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야지 지금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재물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됐었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자기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될까 한번 또 생각한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돈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면 이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지금 보면 풍성한 연보가 보통은 이제 뭐 부자들에게서 나올 것 같지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오히려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지금 극심한 가난이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원하도록 자원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로 그들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미 부유한 자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부유한 자란 믿음이 결국에는 이렇게 풍성한 연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믿는 사람은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부유하다는 사람들은 이제 베풀기 위해서 우리 재물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다스려야지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버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인생을 부유한 사람은 베푸는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집행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돈을 벌 궁리를 늘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부유한 자라고 믿는다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이 돈을 베풀까 전달해 줄까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또 부어주실 거로 믿습니다.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수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과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공동체는 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구약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에 보면 그 광야에서 만나가 막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나가 하루 분량을 이렇게 서로 막 주워 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좀 많이 거두었고 어떤 때는 적게 거두고 그걸 하다 보면 그 공동체에서는 남은 사람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 생활화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공동체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방식이고 지금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지금 만나를 거두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내가 많이 거뒀다면 많이 내보는 것이고 적게 거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균등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재물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동체의 것이다. 또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 땅의 것들을 심으면 이 땅의 것들은 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지혜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오늘 8절 말씀을 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를 자꾸 이제 썩은 우리를 죽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이게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심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지금 지니고 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성가대의 모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델. 그래서 주의자는 예수님, 반주자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달란트대로 지금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로 지금 악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노래 주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지금 삼박자를 갖추고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주자인 성령님의 반주 소리를 늘 듣고 지휘자이신 예수님에 따라서 가게 되면 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담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라면 우리의 형상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왔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내려오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접했을 때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담김으로 우리 혼이 이제 거듭나게 된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기를 날마다 이렇게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참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가장 가까이 지금 내려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한번 요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인생은 사용 설명서다. 인생은 전반전은 자기 주도지만 인생 후반전은 예수님 주도, 말씀 하나님 주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맞는 요한계시록 부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영원히 사랑합니다.